에스겔 20장 5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5절,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20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과 일곱 이력서입니다. 요한복음과 일곱 이력서입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무슨 복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었나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했어요. 독수리 복음. 독수리 복음이라고 한 이유는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늘일까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늘 중에 셋째 하늘, 궁창 위에 셋째 하늘의 세계. 지금 뭐냐면 영생 변화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복음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는 복음이 독수리 복음입니다. 이 독수리 복음인데,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소개를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I am 이렇게 I am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그런 소개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구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과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소개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신 내용을 7으로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7 이력서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일단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구약에서 올드 테스트먼트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력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여호와다. 또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즉 하나님과 여호와 두 가지 명칭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일단 장로님부터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으기를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굽 사람을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구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하는데 먼저 뭐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얘기를 일단 먼저 꺼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를 일단 얘기를 꺼내셨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레위기 20장 24절 말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즉 지금 두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죠.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즉 명칭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또는 여호와. 계속 이 명칭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구약에 보시면 전부 다 이런 명칭으로 계속 언급이 되어져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이사야 48장 17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48장 17절 맞아요? 17절. 맞나요? 너희의 네. 구속하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네, 여기도 역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금 모든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나는 여호와여 온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근데 여기도 역시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5절 말씀.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지대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었다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뒤져보면 전부 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명칭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명칭과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다른가요? 여호와라는 명칭과 하나님이라는 명칭 어떻게 다를까요? 여호와라는 명칭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 또는 여호와 그래도 말씀도 하시고 듣기도 하셨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 여호와는 임마누엘 그런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하나님은 없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한글로는 왠지 말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호와라는 명칭과 하나님의 명칭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 해석을 위해서 뭐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복잡하고요. 일단은 히브리어를 좀 볼게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말씀은 뭔지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예호바라고 합니다. 예호바. 네, 예호바예요. 예호바인데 이 예호바는요, 뭐가 합쳐진 거냐면 하야라는 말이 있어요. 하야라는 말과 또 하야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하야입니다. 하야가 합쳐졌는데 어떻게 합쳐졌냐? 이게 히브리에서는 더하기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히브리어 할 때, 예, 바브. 히브리어 바브 있죠, 바브. 이 바브라는 말은 이건 더하기예요. 그리고 정말 뭐
수학 들어보면 더하기예요. 하야 그리고 하야 이런 개념이죠. 하야 그리고 하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모양으로 볼게요. 요거 있죠. 여기에 보면 요거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요드 있죠. 그리고 여기 해 있죠. 해 있죠. 해가 2개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해 2개. 그 다음에 이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기 더하기라는 바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야 더하기 하야를 4개의 문자인 예호바로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몸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야 더하기 하야라는 개념인데 그럼 하야를 알면 되잖아요. 하야는 무슨 뜻이냐면 존재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존재하다. 하야는 이거는 존재하다. 존재하다. 영어로는 뭐 비동사의 개념이죠. 비동사. 그러니까 is의 개념이죠. 또는 exist의 개념이죠.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데 계속 또 여기다가 뭘 더한 거예요? 또 존재를 붙인 겁니다. 그렇죠? 존재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존재하고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존재하고 존재합니다. 계속 덧붙여지면 이건 어떤 개념이 될까요? 영원히 계시죠.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예호바라는 개념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영원 이게 동사를 보자면 영원하다라는 개념인데 결국 뭐냐면 이거는 그냥 영어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현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계시는데 결국 뭐냐면 이 존재라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살아계시다는 개념인데 이게 살아계시다는 게 과거에만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현재만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영원한 미래까지. 그러니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계속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 이라는 강조하는 게 바로 여호와예요. 예호와. 그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호와라는 개념은 존재하신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끝이 없으셔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가리키는 게 여호와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일단은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엘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알렙에서 시작이 돼요. 알렙. 히브리 첫 번째 알파벳이죠. 알렙인데 근데 이것이 L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발음상으로는 R이 있어요. R이 있어요. 그래서 L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물로 더 정착이 되냐면 엘로힘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R이라는 개념은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죠. 알라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알렙이라는 그 의미에서 파생이 된 건데 히브리 민족과 그 이슬람 민족의 차이에서 이렇게 정착되어지는 게 바뀌어서 지금 이제 명칭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알렙이라는 거는 원래 생명의 근원을 나타냅니다. 생명이에요. 그리고 태초를 가리키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힘을 나타내게 돼요. 권능이죠. 권능. 이런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을 가리킬 때 뭐라고 주로 많이 하나요?
무슨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엘로힘. 전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의미로 많이 써요. 강하신 분이에요.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많이 쓰여요. 본질성 처음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어 알이라는 개념이 한 민족에 있어서는 알이라는 개념이 어떤 민족으로 어떤 의미로 많이 이게 적용이 됐을까요? 우리가 박혁호세 하면은 난생신화라고 하잖아요. 알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냥 그 알이라는 개념은 원래 이 한글로 알이라는 개념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알이라는 개념이 이제 난생신화나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되어졌는데 원래 그 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알에서 파생이 되어진 거지 원래 어떤 계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새의 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부분이 그나마 흔적이 남아서 그런 뭐 난생신화라는 개념도 나왔지만 이거는 하나님, 신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영원하신 분을 가리킬 때는 여호와라는 개념으로 불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 할 때는 전능하다, 못하실 게 없으시다 라는 걸 가리킬 때, 강조할 때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인들의 개념이 있어서는 그렇게 나뉘어져서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세요. 못하실 게 없으세요. 그런 부분에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계속 같이 나오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동일시하게 여겨집니다. 동일시하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명칭과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뭐다? 그냥 동일한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소개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 두 번째,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력서를 볼게요. 당신을 소개하는 이력서. 신약에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력서를 볼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력서를 몇 가지로 말씀하셨다? 몇 가지로? 오늘 제목처럼 7가지로 말씀하셨어요. 7가지. 틀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많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3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고 4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은 7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오늘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 주일날 언젠가 한번 제가 이거 7 얘기할 때 이거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나는 뭐다? 길이다. 나는 길이다? 그건 좀 나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나는 생명의 뭐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 다음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살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디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늘에서. 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뭐 하게 된다? 영생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영생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주제별만 살펴볼 거고요.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거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이 보이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심령, 우리가 이 세상은 땅이잖아요. 땅. 공허 혼돈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타락한 심령을 위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뭐다? 나는 생명을 위한 내 삶. 아니 두 번째 생명의 떡이다 했잖아요. 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 빛이다 맞아요. 빛.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까 지금 생명의 떡이다 할 때도 누구를 위한 떡이었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세상은 또 역시 우리가 보이는 전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뭐예요? 타락한 각자 내 심령을 위한 빛이다. 세상의 빛. 이 타락한 땅의 빛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냐고?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둠이 공허, 혼돈, 흑암이 기쁨의 그 전체를 가리키거든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어둠의 상태에 속하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나는 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네,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9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너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또는 들어가는 나라며 꼴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에요. 그렇죠?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양의 문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죠? 양의 문이라는 건 양이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요? 초장 성안. 네? 어디로 들어? 양의 문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계속 들은 말씀이잖아요. 양의 문.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럼 양이 어느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무슨 문?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양의 문이라고 할 때 그 양의 문은 어떤 문일까요? 양의 문. 우리 지금 계속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양의 문. 양의 문이 뭘까요? 양의 문.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양의 문이 뭘까요? 양의 문. 양의 피를 받는 양들이 왔다 갔다 하죠. 어딜 왔다 갔다 해요? 초장. 푸른 초장으로 나오려면 또 어디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성 안에서. 성 안에서? 일단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울타리 이렇게 문이 있고요.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울타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 양들이 다 있겠죠. 그렇죠? 양들이 이 울타리 안에 이렇게 두는 이유는 뭐예요? 양들을 보호하기. 뭐로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으로.
예, 뭔가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두는 거죠. 그리고 여기만 두지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낮에는 문을 열어요. 그래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꼴을 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의 문이라고 할 때는 이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면서 꼴을 먹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양의 문이 이게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라고 했네요.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했어요. 들어가면 나오며.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는 걸 두 번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양의 문이라고 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데 꼴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들어가고 나오면서 둘 다 꼴을 얻어요. 보이는 거에서는 나와서 꼴을 얻잖아요. 주로. 나와서 밖에 나와서 꼴을 얻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시는 건 뭐냐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양의 문이 있는 이유인데, 그런데 나오며 들어오며 뭘 얻는다? 꼴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에요. 문이어야 돼. 근데 구원이라는 꼴을 얻어.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양의 문의 역할을 하는데, 그 문의 개념이 처음 시작된 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어디에? 동쪽에. 어디로 이르는 길? 생명나무 앞으로 이르는 길이 바로 동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을 때는 어디를 염두를 해두고 문을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다? 예, 구원이라는 생명나무라는 말씀을 얻게 하기 위한 이 동쪽,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동쪽 문이 결국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 그 동쪽 문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도 결국 예수님인데, 하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뭐예요? 밖으로 오신 거잖아요. 밖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에덴 동산 밖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역할을 한다? 문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와라?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라. 결국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에덴 동산의 동쪽 문을 통해서 생명나무 앞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근데 그걸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양의 문인데, 결국 예수님은 양들 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자신데, 그걸 갖다가 목자의 개념 이전에 문이라고 소개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도 못 믿으니까 나는 문이야. 그러면 문이라는 거는 그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문을 통해서만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예수님께서 또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세요. 네 번째, 요한복음서는 네 번째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양의 문이다 소개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양들과 연관돼서 나는 무슨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14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지금 얘기하셔놓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라고 또 덧붙여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문의 역할도 하시면서 또 무슨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자? 거짓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선한 목자냐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 뭐 한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들을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놨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또 선한 목자냐면 예수님께서 양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양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양을 알아요. 그리고 양도 누굴 알아요?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요. 양도 알고 예수님도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선언이 소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를 양들이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 목자를 따라가죠. 근데 목자를 몰라보면 양은 어떻게 돼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낭떠러지 있는데 그냥 가다가 떨어져 죽긴 하는 거죠. 목자를 알아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목자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서 그 음성을 깨닫게 되면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럼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죠. 근데 이 목숨을 버리는 행위는 결국 양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은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영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을. 그러니까 나는 목자야. 내가 영생이라는 구원의 길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개를 하시냐면 나는 뭐다? 다섯 번째, 나는 뭐다? 나는 부활과 여기서는 생명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면 선한 목자야. 너희들에게 뭘 시킬 거냐면 너희가 죽어도 부활시킬 거고 그리고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지금 부활과 생명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죽어도 살겠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하겠다. 영원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점점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예수님의 본질에 더 가깝게 더 나가시는 측면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나가신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시죠. 또 뭐라고 소개를 하시냐면 나는 부활과 생명인데 그런데 나는 뭐다. 생명인데 그 생명은 또 어떻게 와야 돼. 생명에 이르는 길은 또 어떻게 와야 돼. 세 가지로 얘기해. 한 번에. 예?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지금 부활과 생명에 딱 손을 해놓고 이 부활과 생명으로 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길을 걸어야 돼. 길을 나서서 걸어야 되고 그걸 봐야 되고 그리고 그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를 들었어요. 뭐해라? 내 집에 뭐 먹으러 와? 수박. 예, 수박 먹으러 오세요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을 가요. 길을 일단은 집에 가려면 길을 나서야 되잖아요. 길.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먹기 전에 그 수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차원이에요. 봐야죠. 그게 뭔지 저게 수박이다라는 걸 알아봐야죠. 저게 생명이구나. 저게 말씀이구나. 먼저 알아봐야 그것을 취해서 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림의 떡이라는 건 뭐예요? 분명히 있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는데 딱 봤는데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진짜 먹어야 되는 게 내 거야. 먹어야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 보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먹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리고 나서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버지께로 오게 하시겠다.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뭐다? 나는 무슨 나무? 예,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 다음에 5절 말씀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즉 백성은 가지다. 가지예요, 가지. 그럼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은 포도나무야. 볼게요. 예수님은 뭐다? 이걸 예수라고 할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러니까는 그 포도의 원 나무인 거죠. 포도의 원 나무예요. 근데 우리는 뭐다? 가지예요, 가지. 그러면은 이 가지는 이 포도나무를 떠나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뭐가 돼야 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임업이라고 했나요? 접붙임이라는 얘기예요. 접붙임. 그렇죠. 이걸 이렇게 쓰나요? 접붙임. 접붙임을 당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붙임 당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대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대. 열매를.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지 하나에서는 열매가 하나만 맺히나요? 포도 열매가 하나만 맺히나요? 아니면 많이 맺히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가지면 그 가지도 무슨 나무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죠. 그러면 그것이 생명나무라고 치면 우리도 무슨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럼 생명나무면 그 생명나무는 뭐 하게 돼요?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생명은 여기서 생명은 그냥 한번 태어났다 죽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나무에 접붙임돼서 그 나무와 하나가 되면 우리도 계속 열매를 계속 맺히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그 얘기는 고전 6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고전 6장 17절. 고전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뭐예요? 주와 각자가 내가 합해졌어. 근데 이 합해진 게 단순히 합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개념이 아니라 곱하기 개념이기 때문에 뭐다? 한 영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는 결국 뭐예요? 전체가 포도나무이지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포도나무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결국 하나. 말씀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말씀 따로 나 따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나는 생명이야. 나를 깨닫게 알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 결국 뭐가 돼야 된다? 말씀과 뭐가 된다? 합해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돼야지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얘기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몇 가지로 요한복음에서는 소개를 하셨어요?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양의 문이다. 네 번째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7가지로 당신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7가지를 얘기하셨을까요? 왜 7가지일까요? 네? 3과 4의 합. 네, 일단 요한복음은 본질적으로 그런 일단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구약에서는 거기서는 나는 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거 갖다가 나는 뭐뭐이다를 몇 가지로? 7가지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죠?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여요? 하나로 돌아가야 돼요. 물론 하나 들어가야죠. 지금 요거는 성경 구절에서 딱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십니다.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도동은 읽어야 돼.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햇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들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무리가 그 소리를 따라가라. 네, 지금 흰색 다른 천사는 재림주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얼굴 뭐 같다? 해 같다. 근데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가 있죠. 일곱 색깔 무지개. 근데 이게 일곱 색깔이잖아요. 하나의 해인데 일곱 색깔 무지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큰 소리가 있어요. 큰 소리인데 이건 또 몇 가지로? 일곱 일곱 우레가 외치는 것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약에서는 그냥 뭐 나는 뭐다 딱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를 얘기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신약에 와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뭐를 얘기했죠? 나는 뭐다 일곱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누가 기록한 거예요?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원리가 다 있는 거죠. 성경에서. 나는 뭐다. 그래서 일곱 가지로 사도 요한이 일곱 가지로 기록한 의미가 있겠죠. 하필 일곱 가지로 딱 맞춰서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기사 이적을 다룬 기사가 많이 나와. 기사 이적. 그렇죠? 어떤 기적 같은 걸 다룬 게 많이 있어요. 그거 잠깐 살펴볼게요. 몇 가지일까요? 7개죠? 몇 개 맞아요? 뭐예요? 네. 가나 혼인잔치. 네. 지금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사이적이 있어요. 그것만 잠깐 제목만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네, 가나 혼인잔치 기석이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다 아시죠? 읽진 않을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이죠. 2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자, 그러면 물을 갖다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이적일까요? 신성. 그렇게 지금 뭐 신성하면 다 신성이죠. 그렇죠. 다 신성이죠. 그러면 물이라는 물질과 포도라는 물질은 달라요? 같아요? 변화됐어. 다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떤 질적인 뭐다? 변화를. 질적인 변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질을 바꾼 거예요. 어떤 물질을 그 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질을 바꾼 사건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기사 이적이 또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거 역시 갈릴리 가나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에요. 고치신 분. 요한복음 4장 보십니다. 46절에서 54절인데 일단 필까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46절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대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그 왕의 신하가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가르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 직접 내려오세요.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가. 내 아들이 살았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신하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 예수 하신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옵니다. 종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51절이죠. 그래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죠. 근데 그게 언제였어요? 어제 7시. 예, 53절 말씀 보시면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온 집안이
다 믿었습니다. 다 믿었어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54절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내용인데 이건 뭘 말씀하실까요? 가나온 인잔치에서는 어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어떤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알을 고쳤는데 근데 뭘 직접 내려가서 고치신 게 아니죠. 그냥 말씀하실 뿐이죠.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이 왕의 신하가 뭘 느낀 거예요? 아,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낫게 된 거야. 고침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와, 저분은 시 공간을 뭐 하는 분이다?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드러내실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보실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가 있었을까요? 어떤 병자?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또 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이고요. 제가 대략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하다. 물이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물이 동해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어떤 병자예요? 누가 그 38년 병자는 아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걸 옮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6절 거기 5절 6절 말씀 보시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동할 때 자기를 옮겨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그냥 가르칠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결국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이건? 38년이라는 병자잖아요. 그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뭐해라? 일어나. 들고 가라.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가라는 거죠. 이거는 뭘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강조하시려고 요 기사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무엇을? 무엇일까요? 38년이라는 것을 지금 봤을 때 그 가능성은 결국 뭐예요? 38년이라는 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38년 전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괜찮았어. 38년 전에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8년이라는 시간을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왜? 이 사람은 그냥 방금 아팠던 게 아니고 38년 동안 아팠어. 누워있었어. 그러면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걸 그 모든 주변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38년 동안이니까. 그러면 이 38년의 시간을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끝내신 거죠. 어디로 되돌리신 거예요? 38년 전으로.
그럼 뭘 초월한 거예요? 시간. 예, 이건 시간 초월. 시간 초월. 즉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사건은 시 공간이지만 특별히 공간을 더 강조를 해요. 공간. 그렇죠?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의 어떤 그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말씀 한마디를 고치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38년이라는 병자를 고치신 거는 시간이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시간 초월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무슨 이적이 있었냐면 이거는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언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막 쫓아왔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왔습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 한 남자만 5,000명쯤 모였어요. 그러면 아이들, 여인들 하면 몇 명쯤? 최소한 2만 명 이상이겠죠. 2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뭘 꺼내 들었어요? 도시락을? 오병이어. 그쵸. 오병이어는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 큰 거, 작은 거.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이에요. 그냥 다 말라 삐뚤어가지고 서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원하는 대로 자기가 먹길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남은 조각을 다 거둬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12바구니 찼죠. 12바구니 찼어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요거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가 최소한 2만 명 이상을 다 먹이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잖아요. 요건 뭘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물질과 연관된 건데 뭘 보여주려면은 양의 양. 어떤 사물의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물의 양을 초월한 거죠. 사물의 양. 초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생각하는 어떤 시 공간뿐만 아니라 어떤 양적인 개념, 질적인 개념 전부 다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기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여주신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걸으셨어요? 어디 위를 걸으셨어요? 물 위. 예, 물 위를 걸으십니다. 물 위를 걸으십니다. 바다죠? 물 위를. 요한복음 6장입니다. 역시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려고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먼저 보내셨어요. 건너편에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한 10여리쯤 가다가 10여리쯤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때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큰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기 하니까 10열이라고 되어 있죠. 10열이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10열. 헬라 원문상에는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1 스타디온은 몇 미터? 몇 미터? 185m예요. 그러면 25 스타디온은 계산해 보니까 4,625m. 그러면 대략 그냥 4.6km 맞나요? 30스타디온은 5,500
50m. 키로로 따지면 대략 5.6km 정도. 4.6에서 5.6km 정도 벌써 바다 가운데 나온 거예요. 밑에서. 근데 요 거리를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네. 요 사건이죠. 물 위로 걸으신 사건. 물 위로 걸으신 사건. 뭘 보여주신 거죠, 이건? 우리는 세상 바다 위를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다 위를 걷는다고. 바다를 딱 밟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자연의 위치는? 그냥 빠져서 꼬르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력에 의해서? 꼬르륵 들어가서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거기 위를 걸으셨어요. 뭐 중력이라는 어떤 자연 법칙 있잖아요. 자연 법칙을 어떻게 하시는 분? 예,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감이 잘 안 나요. 근데 원문상에는 25에서 34기온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대략 계산만 해도 벌써 4.6km에서 5.6km에는 그 거리, 바다 한 가운데 가장 깊은 곳 아니에요? 거기까지 예수께서 걸어오신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섯 번째.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날 때부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여기서는 이거는 길을 가실 때 예수께 소경된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소경된 자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막 뭐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6절에 이 말씀하시고 땅에 뭘 뱉으셨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른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셨어요?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번역한즉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래서 이에 가서 씻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띄어져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무슨 소경이에요? 나중에 태어나서 나중에 눈을 다친 거예요? 아니면은 언제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완전히 그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타고난 운명이 소경인 거죠. 타고난 운명이 뭐예요? 소경이잖아요. 그렇죠? 소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소경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뭘 초월하시는 분이다? 야, 너희들이 죄인으로 태어났어.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고난 운명을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초월하게 만드시겠다. 이 타고난 운명 소경조차도 초월하게 만드시겠다.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는 결국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뭐냐면 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죽기로 작정되잖아요.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잖아요. 그게 인류 역사잖아요.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초월시키시는 분이다. 예수님.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마지막 기사적이 있습니다. 누굴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6절.
이게 마지막 기사 이적인데 보여주신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죠. 나사로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누이들이 있었는데 누구?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는 동네는 베단이에요. 베단인데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뭘 들었냐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1절부터 3절까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지금 6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나사로가 병 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바로 갔나요? 아니면 그냥 더 있었어요? 이틀 더 있었어요. 왜 이틀 더 있었어요? 왜 이틀 더 있었어요? 네? 나사로가 병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나사로가 병 들었어. 죽게 됐어. 죽는 병에 걸렸어. 그럼 왜 이틀을 기다리신 이유는 나사로가 뭐 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뭐 하셨다? 기다리셨다. 이틀. 맞죠? 이틀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 하면 11절을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 한다?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래 뭐 이게 오해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몰라요. 그냥 나사로가 잠자고 있구나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께서 밝게 이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14절에 얘기하셨어요. 나사로는 반드시 죽었습니다. 결코 반드시 죽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 죽은 지 3일, 나흘이 3일이잖아요. 3일 됐어요.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죽은 지 3일 되는 날. 나흘이죠, 그게. 3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뭐다? 아까 나는 뭐다라고 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그러면서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해요. 죽은 지 3일 됐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냄새가 나죠.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근데 그 죽게 만들고 그 시간이 지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어디에? 베단에 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에 맞춰서 오셨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3일이 됐어요.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났습니다. 살릴 수가 있다 없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쵸? 근데 43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무슨 소리를 하셨어요? 무슨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아까 큰 소리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 때 해이신 얼굴에 해가 뜨신 분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일곱 우레가 울었어요. 일곱 우레가 울었어요. 큰 소리의 주인은 누구다? 재림주. 이친 아버지. 나사로를 통해서 뭘 나타내신 거죠?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일이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부활이야?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는 뭘 보여주신 거죠?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존재가 누구다? 예수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살아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건 뒤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왜? 부활의 증인이 나사로니까. 너희들이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고 너희 눈으로 봤지. 근데 너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돼. 그거 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기사이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두 가지 선택을 주셨습니다. 죽어서 다시 살래? 아니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래? 두 가지 선택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선택이에요. 네? 각자의 선택이에요. 부활이냐 생명이냐? 그렇죠? 그게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지금 기사이적이 몇 가지? 총 7가지. 나는 무모이라도 7가지. 7 우레로 말씀하셨다는 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결국 뭐예요? 7가지 다 7가지면 결국 뭐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영원한 분이야. 그 얘기 하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7가지를 말씀 안 하셨죠? 그냥 구약에서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한마디면 딱 끝났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에녹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올림을 받았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3가지, 4가지, 7가지 계속 나눠지는 겁니다. 7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이 말씀 저 말씀 저 말씀 하다 보니까 7가지를 또 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4가지를 또 말씀하시고 3가지로 말씀하시고 또 7가지로 말씀하시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야. 영원하신 분이야. 나는 믿기만 하면 돼. 그 얘기 한마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지금 딱 끄집어내서 결론적으로 결국 다 7가지 얘기했지만 결국 뭐다? 7 무례로 말씀하셨지만 결국 뭐다? 그냥 하나의 큰 소리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큰 소리 그거 하나만 믿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큰 소리 하나만 믿기만 하면 그분이 재림지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아버지 말씀이다. 영생 변화의 말씀이다. 그거 하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7 이력서는 결국 7 이력서는 뭐예요? 어떤 이력서? 하나의 이력서로 그냥 하나의 이력서. 1. 하나의 이력서로 결론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말씀하셨어요? 7 말씀하셨는데 결국 누구?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결국 누구다? 나는 아버지야. 창조주야. 그 말씀 한마디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결론 자체가 7가지잖아요. 결국 7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계속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 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어드리만 하면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7 말씀하셔서 결국 그 7 말씀 결국 뭐다? 아버지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1로 그냥 다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지 못하니까 설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이 설명 저 설명 막 하니까 설명이 많아지잖아요. 그냥 딱 보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한번 딱 보면 저분이 하나님이시네, 저분이 창조주시네. 그 믿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못 믿으니까 계속 이 말씀 저 말씀 끄집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이 말씀을 끄집어내시는 게 결국 성공 아니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일이잖아요. 땅의 일. 그러니까 결국 나는 구약에서 뭐라고 했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거 하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잡하게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건 뭐고 이건 교리적으로 뭐고 신학적으로 뭐고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신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창조주라는 것 그 하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런 분이시면 어떤 분이시냐? 이런 기사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야. 이렇게 7가지 당신을 소개하셨어. 그럼 이분이 누구일 수밖에 없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한마디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약속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 새 언약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믿어버리면 돼. 사람의 생각 이것저것 다 따지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한도 끝도 없는 게 뭐예요? 무적행이에요. 끝이 없는 무덤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인간의 논리, 사고로 다 따지면요. 끝이 없어요. 그건 말씀을 계속 나눠버리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러고 어떻고. 그러면 없어요. 그냥 끝없는 죽음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거 하나 믿어드리면 됩니다. 그러한 어찌 보면 단순한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그대로 믿어드리는 그런 순종의 믿음, 아주 깨끗한 믿음을 가진 그런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7 말씀, 7 우리의 말씀으로 확장되어진 것이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큰 소리,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 하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온전하게 믿어드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소유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깨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